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다고 물으면 더워서요 이럴 거예요. 더워서 무척 더웠던 날씨였습니다. 저도 일을 하러 갔다가 옥수수가 조금 있어서 꺾어서 형제들한테 보내고 조카들한테 보내느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전에 가서 옥수수를 꺾어서 택배로 전부 10박스를 해서 보냈어. 10박스를 보냈는데 조금 남아서 꺾어가지고 와서 집 앞에 사람들이 많길래 옥수수 삶을 테니까 내가 갖다 줄 테니까 먹고 가라 했더니 늦으니까 집에 싹 들어가 버렸어. 그 냉동실로 담아서 전부 냉동실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조금 남았으니까 내일 마저 꺾어서 내가 삶아준다 그랬지. 제가 옥수수는 참 맛깔나게 삶습니다. 잘 삶아요. 오늘도 더 무더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건강 주시고 땀은 옷이 젖도록 흘렸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거. 얼굴은 저는 여러분들 다 모르지요. 여러분들은 저를 알지만은 만날 수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는 안 해도 괜찮아요. 구독만 꼭 눌러주시고 가십시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은 무화과 나무 잎이 피듯이 마지막 때도 거의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들, 주를 위해 진심으로 얼마나 주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흘린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생각하며 주를 위해 살아왔느냐 물으면 돌아볼 때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나려주셔서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정권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에 이제 대적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저들을 주께서 심판하시고 이 나라가 공의에 바로 서서 범죄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감옥 갈 자는 감옥을 가고 벌금 물을 자는 벌금을 물고 자격정지 받을 자는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의 소리, 구하는 소리대로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폭염 속에서 하루의 삶을 힘들게 살고 쉼을 누리는 이 시각에, 또 멀리는 미국 남미 쪽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저들 위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사 한날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답답한 심령이 시원함을 얻게 하시고 병든 심령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8절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11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천사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전능하시니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제단은 순교자가 있는 곳이에요.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린 공의의 심판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강과 물 근원을 피가 되게 하심으로 성도와 선지자의 피, 이 피를 흘린 악한 사람들은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사망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빠져서 비참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8절에 보면은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랬어요. 넷째 대접 재앙에서 해가 사람을 태운다 그랬어요. 넷째 대접 재앙은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우는 그런 재앙이에요. 광활한 우주를 한번 보셔요. 저 우주를 누가 운행하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셔요. 만약에 해를 10m만 더 지구로 끌어다 붙이면 다 죽어요. 마지막 때에 내려지는 이 재앙은 성도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된 자들, 용의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표를 받은 자들, 교회는 다니나 이들과 타협한 자들, 이 시대에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려고 해도 못하는 시대예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재앙이 오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더 회방한다 했죠.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람을 태우는 것과 같이 환난과 고통 속에 빠질 것을 뜻합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태양 밑에 태워졌다. 이들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한다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아무 권세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선지자의 말대로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는 주어진 그 말씀이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날에는 그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을 어긴 자는 그 말씀에 전하여진 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주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살려주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배척하면 죽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태우리라, 사르리라. 실제로 마지막 말세에는 태양이 뜨거워져서 그 열의 사람들이 타 죽을 수도 있어요. 또 과학 무기로 뜨거운 열을 일으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무기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번쩍 달아있어. 온도계를 햇볕에 놓아봤어요. 50도가 넘어. 50도가. 그러면 불이 붙었다 하면 50도가 넘는 온도하고 불이 붙어놓으면 얼마나 잘 타겠어. 성경에 나오는 말씀 문자대로 실제로 태양이 뜨거워져서 그 열에 사람이 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이에요.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여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을 받을 때에 악한 무리들, 이 악한 무리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어때 회방한다 그 말이에요. 욕되게 한다. 이때는 말씀을 전해줄 교역자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암흑천지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다 죽은 거예요. 똑같아요. 왜? 짐승의 우상에게 표를 받고 그를 경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랬던 자들을 하나님이 대접재앙으로 이제 절단을 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땅히 죄를 회개하고 영광을 주께 돌려야 마땅할 것인데 악한 무리들의 마음은 더욱 강팍하여져서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회개는 성령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회개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줄줄줄줄 막 흐른다. 죄가 영사기처럼 돌아간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회개하지 않았고 이제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시대는 회개할 기회가 다 어떻게 지나가 버렸어요. 빛이 없는 어두움의 세상이요.
회개의 문이 딱 닫힌 때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잖아요. 한국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은 희미해졌어요. 왜 이래졌을까?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에? 세상 말로 백호야. 그냥 널브러져서 날 자고 잡숴. 응? 한국의 성령의 역사가 옛날처럼 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은 옛적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 모래사장에서, 지금은 대도시가 되어 있지만 거기서 전도 집회할 때에 미국의 성령이 한국에 온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놓으니까 엉뚱한 짓 한다 그 말이에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한 별 같은 교육자들이 헛소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안 그러면 속습니다. 쑥물을 먹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에? 예수 이름 안 받아도 천당에 간다 하는 그런 놈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 그 놈이라고 해도 괜찮아. 에? 영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야 그거. 거기 쏙지 말라 그 말이야. 아이고 그래도 내가 그 교회 헌금하고 교회 지을 때에 내가 얼마를 헌금을 했는데 내가 그게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그 교회를 떠나요? 그 교회 당신 거에 등기가 당신 앞으로 돼 있느냐고? 아니잖아. 떠나야 돼. 그래야 살아. 앞으로 나와요. 나오라고 거기서. 짐승의 우상에게 진리와 비진리와 타협하는 인간들은 영의 권세를 받은 음녀라고 보면 돼요. 예? 이렇게 말하면 아유 장로님 너무 심하다. 심한 거 아니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을 지도했던 일제 시대의 목사들 중에 신사참배 가결에 손을 들고 가결하고 그 총회가 끝나고 바로 가서 신사에게 머리 숙였던 그 목사들, 그들의 피가 흘러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했어요? 어린아이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라 했잖아요. 수천 명이 모였을지라도 요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확하면 수천 명이 그 말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 가결은 세상이 하는 거야. 물론 교회 안에서 또한 시찰 안에서 노예 안에서도 다수 가결 원칙은 해요 하는데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수의 의견도 말씀이면 따라가야 돼요. 그거 안 따라가면 죽습니다. 전부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섯 번째 천사의 내리붙는 대접 재앙은 10절에 보니까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그랬어요. 어두워졌어요. 다섯째 천사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쏟았다 그 말이에요. 응? 또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미래의 나라라는 얘기한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미래에 똑같아. 거기 보좌에 쏟아버리니까 세상 나라가 즉시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파서 혀를 깨문다. 짐승은 세상 나라인데 특히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국가라 그 말이에요. 적기독 국가. 어두워지며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에는 그 빛을 받지 않고 도리어 대적하고 회방하였으므로 곧 어둠이 온다. 하나님의 빛이 있는 때가 지나가면 흑암의 세력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에 갖다 놔도 비진리와 타협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죽는 일이에요. 자살하는 거는 똑같아. 요한복음 9장 4절서 5절에 보면은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정치도 어두워지고 그 사람들의 사상과 마음과 도덕도 모두 어두워져서 모든 일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잘못 처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큰 고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한국을 보십시오. 아파서 혀를 깨물을 그 시점이 한국에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무더기껌으로 죽어요. 정부에서 무슨 돈을 줬어요. 저도 받았어요. 받기를. 받아야 되고 또. 왜? 그거 안 받으면 뒷구멍으로 수작해가지고 다 빼먹어도 몰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예? 뭐 감사원이 있고 한데 그놈들이야. 다 망가졌어. 싹. 그러니까 주면 받아요. 그런데 그거 받자 생활에 도움도 안 돼 별로. 응? 기름 한 2번 넣으면 그만이야. 자동차에. 그게 무슨 생활에 지원금이 되느냐. 그거를 줌으로 인해서 물가가 또 올라가요. 상인들은 알아요. 요거 반짝하는 거 이거 뒤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온다는 거. 이게 어둠이라 그 말이에요. 응? 이게 어둠이에요. 혀를 깨물고 참을 수밖에 없는 세금 폭탄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응? 돈을 막 찍어냅니까? 못 찍어내요. 베네수엘라처럼 뭘 물건 하는 사람은 돈을 한 보따리 가져가야 되는데 나라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전에 되면 100만 원 통장에서 빼가지고 손에 만지다 보면 없어져. 옛날 10만 원 깨졌다는 것이 오늘날 세상.
벌기는 힘들고 쓰기는 그렇게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파서 혀를 깨물고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사회의 상태가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어떤 변수가 없으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너들이 망쳐놨어. 그러니까 너들이 고통당한다 그 말이. 이래 말하면 아이고 장로님 뭐 우리 저주합니까? 아니요, 성경대로야. 예? 성경을 놓고 비춰보면 딱 보이는데. 말을 하면 큰 변을 당하겠으니 유치장 간다 그 말이야. 차라리 혀를 깨물고 참는 것이 낫기 때문에 혀를 깨문다.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서 실제로 세상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거 안 했기 때문에 1차 경고가 온 거야. 2차 경고가 오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신앙의 자유고 뭐고 다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혀를 깨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실제로 세상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접재앙. 잘 보십시오. 지금은 성령이 그래도 역사하고 계셔. 이런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에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수혜칠 가치조차 없는 안개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한 영을 주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재앙, 이 대접 재앙의 모습을 보면서 주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주의 말씀에 바로 서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그 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 성화대적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대한민국에서 아마도 주의 이름으로 환란이 불언간 올 것도 같습니다. 이미 이 정권은 기독교에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미군 철수 하면 좋아해요.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그 걱정하는 거는 우리들이고 현 정권은 그렇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좋아하지. 잘못하면 엄청난 환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고 혀를 깨무는 거예요. 중심이 얼마나 아프게.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이 나라가 세워질 때에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세요? 시간이 좀 갔는데도 이 나라가 세워질 때에 제헌국회의 그 속기록 1호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기도문 전문을 보면은 1948년 5월 31일 이승만 박사가 사회하는 개원식 그 속기록을 보면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제1면에 기록된 대로 대한민국은 초대 제헌국회 개원식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제헌국회 의장으로 이 제헌국회를 개헌하기 전에 혹시 의원님들 중에 목사님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출신 목사님인 이윤형 의원에게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헌국회는 기도로 개회가 됐어요.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1차 회의는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다음과 같은 개회사로 시작이 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와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동의와 제청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목사이신 이운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시간이 좀 갔는데 요거 내일 그 기도문은 내일 제가 말씀을 마치고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뻘겋게 물들었어요. 40%가 넘는 국민들이
참말을 반대로 들어요. 우리 아들조차 그래. 아비가 하는 말을 바로 듣지를 않아요. 정치에 대해서. 저보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 것에 두고 보세요. 그래서 그래, 40대 50대 너들이 저질러 놨으니까 너들 무척 아플 것이다. 지켜보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보세요. 그대로 되어 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들려져 있는 몽둥이 이북을 들어서 내리 때리면 서울, 인천, 세종, 대구, 부산, 광주 5, 6군데만 원폭을 가지고 내리 꽂아버리면 우리나라는 그걸로 끝납니다. 아시겠어요? 쌀이 남아돈다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논밭에 뭐 하는지 보세요. 논에다가 과일나무 심고 쌀이 남아돈다고. 농정정책을 이따위로 하다 보면 국민들은 나중에 굶어 죽어. 쌀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시대가 와. 우리나라의 쌀 자급도가 언제 썼느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통일교가 나와서 그때 자급자족이 됐어요. 지금 자급도 아마도 30%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디서 쌀이 오느냐? FTA 체결을 해서 우리나라 산업 물품 갖다가 그쪽에 팔고 그쪽에 쌀 가져오는 거. 그래서 남는 거야. 그런데 흉년이 들어버리면 내 먹을 것도 없는데 팔 게 어디 있어? 정신 차려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이 한국 기독교 존재도 없이 날아갑니다.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봤잖아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니까 소수만 남겨놓고 전부 무상에 무릎 꿇었다 그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요? 3가지.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의 이름 때문에 욕하면 먹고, 주의 이름 때문에 때리면 맞고, 주의 이름 때문에 죽이면 순교당하자. 요 6가지를 마음판에 꽉 박아 놓으셔요.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의 죽음은 비참한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썩을 육신 갖다가 땅속에 묻어버리면 주님 재림할 때 내가 살아날 때, 육신이 살아날 때, 이 성경이에요. 육신이 살아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 다시는 썩지 않고 시공을 초월한 변화된 몸으로 살아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자식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똑바로 서가면 하늘의 하나님이 미쁘시사 용서해 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두워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피동되지 말고 주님께 피동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